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죄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은혜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에 흔들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사는 우리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뿌리가 반석 같은 주님 위에 믿음으로 튼튼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거목 같은 우리가 되게 하사 수많은 사람이 우리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복된 길이오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알레 샤알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대져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산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상당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기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 샤할에 맞춘 노래, 아엘레 샤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암사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마도 아침 제사 시간에 양을 드릴 때 부른 노래였지 않았을까? 그때 찬송한 노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표제는 다윗이 쓸 때 처음부터 표제를 쓴 것은 아니고 아마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때 이 편집자가 시편이라고 하는 모든 시를 모아서 썼을 때 그때 제목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침에 그 양과 함께 드렸을 때 즐겨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에 이 시편을 22편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유명한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고난을 당한 모습을 써서가 아니고, 물론 이제 모든 내용은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어떤 그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당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암시해 두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첩선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그 산은 그 시대에 보여지는 산이기도 하지만 멀리 하나님이 주시게 될 역사의 또 다른 산에 보여주시는, 한마디로 그 시대에 암시하는, 그러나 그 시대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투시하여 멀리까지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했지만 사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가 행하신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 행하여진 모든 이야기가 다 22편에 지금 나와 있어서 이걸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편 22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든 의지하지 않든 난 몰랐을 거라고 보여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를 통해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요, 이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다 결부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 속에 벗어남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오늘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행하였던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투영이 되고, 우리 부모, 우리 손조들이 행하였던 죄악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주신 말씀이 한 15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지금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걸 쓰여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여기 딱 지금 22편은 두 동강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탄원의 기도는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죄를 짓고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원수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한 고난으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그냥 지금 21편만 봐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지금 1절 2절만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나의 기도를, 나의 소망을, 나의 고난 속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달리 보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는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그 형태의 시편으로 시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3절은 어떤 내용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해 버립니다. 고난 뒤에 곧바로 구원을 어떤 구원으로 표현한 것도 없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찬송해 버리고요. 놀라운 것은 뒷부분에 보면은 후대가 대대로 찬송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그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것만을 갖고 표현하기는 불가하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시키지 아니하셨으면 물론 다윗이 그거 알고 썼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20편 2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지금 표현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편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시편을 알고 그걸 인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용했을까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윗의 감동을 통해 그것을 미리 예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억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22편 빼놓고. 자기의 고통 중에 있어서도 자기를 등지고 있어서 보였어도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아니하였죠. 이건 정말 메시아닉 표현이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 뒤에 1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당장의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됐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열매로 나나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죠? 죄를 깊이 나한테 아픔을 주는 것이 뭘까? 내가 참 더럽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까? 하나님이요. 나한테 고개를 돌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요. 굉장히 나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다가 아무 반향이 없는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시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있어요. 정말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다시 교통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절대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혹시 그렇게 화가 나서 말할 수 있을지언정 전혀 그런 진심은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절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회개해야 하시는 분이시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죽음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것이라도 이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한 듯이 느껴질 때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사울한테 아무쪼금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전혀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마음은 내 영혼은 즐거울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억울한 일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당하게 되면 내 마음은 평안할 것 같아요. 내 육신은 엄청 힘들어도. 왜요? 내 마음에 죽음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고난과 역경은 와도 이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고난은 좀 당하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이것으로 내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무슨 대가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십시오. 주님을 조금 더 닮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원치 않는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하는 다른 것에서 비롯된 고난을 당하십시오. 막 교회 와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이런 일 당했다고 여러분 그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을 좀 닮게 주님의 일을 조금 더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 참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따지고 상급이 없어집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걸 주시겠습니까?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이 땅에서 짊어질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좋은 거요? 뭐 접대 받는 거요? 여러분 전혀 상급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상태일 때 이런 고난을 당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이런 모습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것이 한 가지라도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국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걸 알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10년의 고난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통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고난이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알게 됐죠. 그런데 그걸 당할 때 다윗은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아시고 당하셨죠. 결국은 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내가 받는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기뻐하라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크고 복받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은요
고난당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라고, 사람의 비방거리라고, 사람의 조롱거리라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내가 남은 잘도 구원하면서 어찌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 조롱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보고 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어찌 너는 그 고난이 많게 사니? 네 자신이나 좀 잘 살아봐. 그렇게 하면서 전해봐. 조롱합니다. 조롱 당하지 않고 계십니까? 뭔가 잘못 사신 거예요 지금. 너가 목회자야? 찌질이도 그렇게 살면서 목회자라고? 여러분, 이런 조롱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풍성하게 사는 삶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듯해요. 이 땅에서 다 누렸으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얻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가 풍성하게 누리다가 왔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은 좀 받고 왔는데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발 억울하게 나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 당하십시다.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복이라 그래도 좀 못하겠어요. 꾹 다물고. 강제로 주시면 더 좋죠. 원치는 않아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당할 사람은 시험 당할 만하게 주셔요. 예. 마음은 원치 않는데 주셔요. 그냥 달게 받으십시다. 예, 주십시오. 내가 이길만 한 거니까. 그리고 못 이길 것 같으면요, 도와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당한 모든 것은 감당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많은 사람은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인내하여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다 받을 겁니다. 저 세상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21절은 내가 받는 환난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구하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셋과 마지막 기도를 하죠.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간구하시는 주님의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이 잔을 옮기라고 한 걸 안 옮겨주셨어요. 근데 물론 주님이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절대 고난 당하게 하십니다. 당하게 하셔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감당할 만합니다. 여러분, 안 들으셔요. 받으세요.
기뻐하고 즐겁게 받으세요. 힘들겠지만. 그리 하고 나면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시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를 찬송하고 경외할지어다. 이런 날이 옵니다.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십니다. 고난은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런 복이 반드시 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거라고. 여러분, 이번 날이 와요.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겁니다. 여기 놀라운 말도 있어요. 여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마지막 완성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굴복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나 못할 자나. 왜 이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오늘을 그날보다 더 중시 여기십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그것은 제거하고 오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요. 칼빈은 우리한테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이게 신자라고. 오늘은요 십자가를 지는 날입니다. 찬송할 날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벗으려고 그래요. 오늘 찬송하고 내일은 모르겠고. 이게 믿음입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자신의 이득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자를 한다면, 적어도 믿음이 있다 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고 믿고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복된 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으로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죄로부터가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받는 고난,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든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든 그 누구든 아버지 그 사람들을 짊어지고 사는 그들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알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그런 고난을 받고 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육신에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며 감당할 만한 고난인 줄 아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달게 받되 힘이 부족하거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다 무사히 받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자손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아부, 유치부 맞는 믿음의 양육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이 교육이 좀 구태의연한 많은 환경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사 바르게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줄어드는 시기,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없어지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이요 시험인 줄 아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아버지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값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수련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적 시스템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말씀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은 청년대로 아버지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유초등부와 유치부 유아부는 유아부대로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 방식이 무엇인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저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욱더 탄탄하게 키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믿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비되고 준비돼야 되는데 열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사들이 튼튼하게
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헌신된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중고등부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다치지 아니하고 새로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전도하여 이제 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또 좋은 교재가 이번 중고등부 체육대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그런 귀한 체육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부릴 듯한 마음을 붙들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열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교사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고 믿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교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우리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함께 체육대회를 거쳐 이번에 주일날 아버지 새가족 초청으로 그렇게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서로 하나 되는 체육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마다 새 가족, 새 친구를 초청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